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1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고, 23절의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두 21절 23절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대말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소리나는 대로 음력하는 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의 텔레비전을 한국말로 소리나는 대로 음력하면 뭐가 되죠? 테레비. 이런 식으로 테레비로 음력하는 것이 결국은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가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이게 서로 하늘과 땅처럼 먼 거리, 서로 잇닿지 않는 말처럼 생각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를 행위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죄하게 되면 행위의 문제, 잘못된 행위, 못된 행위, 나쁜 짓 이렇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 내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나쁜 것, 나쁜 행위, 나쁜 행동. 그래서 죄는 잘못된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고, 죄인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의를 많이 행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행동과 죄의 행동을 저울에 재갖고 의가 더 크면, 무겁고 크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죄의 행동이 더 무겁고 크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 행동에 이렇게 파악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올바르게 살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못되게 살다가도 개과천선해서 착하게 살면 인생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안 되지만 그거가 불충분한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그런 행위의 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보다 본질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의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끊어져 있는 것,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헬라어의 원어로 보게 되면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신앙생활 하신 분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타겟에서부터 오프가 됐다. 화를 쏘려고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 겨냥 자체가 타겟에서 벗어났다는 말뿐만 아니라 쏜 화살이 관역인 적이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단절된 사람, 단절된 삶, 이것을 가리켜서 죄인, 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삶을 배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만약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 것은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배우시고 알아야 깨달을 것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와 성경이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는 뿐이지 가장 본질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냐. 나의 인생의 문제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겠느냐, 이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게 바로 그 상태에 들어간 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그게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죄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상태가 죄라고 한다면 죄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죄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라는 말은,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 상태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는 곧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라는 것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 삶의 한 부분인 행동, 한 부분을 바꾸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배우실 것이 아닌 것이, 딴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것,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라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삶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인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선행과 의지와 뭐 다른 걸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끊어진 관계를. 물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하거나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일을 하게 되면 욕하기 쉽겠죠. 저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반대로 착한 일하고 선언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착한 일이나 선행이나 의로운 일들이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여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 유일한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절된 죄의 본질 상태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직 예수 안에서만 약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사람이 해탈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하여 열반에 이르게 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해탈하고 깨닫게 되고 하게 되면 그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사람 편에서의 노력과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중보자를 말합니다. 불탈을 깨달은 자, 득도한 자, 해탈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보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분, 이어주는 존재를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 조명이 거기에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인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엉뚱한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엉뚱한 얘기들을 다 이렇게 여기서 조금 저거 조금 다 이렇게 조각조각 된 것들을 모아갖고 자기 속에다 뜯어 맞추는 것밖에 아니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전체를 시종일관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눈먼 자가 눈 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빛과 상관없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이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영적인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육적인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게 사실이냐,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능력의 문제에 집중되는 것이지,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도 그의 생명의 권세로 인하여 삶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요한복음 잘 읽으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시종일관 그의 인생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사실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와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신앙인들이 확실히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입산수도를 해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한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만이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으로 주셨는데 예수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봐야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에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죽은 다음에 이를 지금 네가 어떻게 말하냐. 그건 네 생각이고 네 판단이고 네 생각이지.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전부 다 죽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인들도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어봐야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죽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닌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하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만 함께 시작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한 삶이 죽은 다음에만 시작된다는 것이 아닌 것이, 그거는 죽은 다음에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구원이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 중심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내적인 확신, 자기 속에서 내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에 대한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하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내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inner assurance of salvation, 내적인 구원에 대한 확실함이 있습니까?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적인 증거가 삶에서의 외적인 증거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가 즉시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적인 증거는 외적인 증거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외적인 증거, 그걸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이라고 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다. 내적인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외적인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적인 증거와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외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이 그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평생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그 후의 삶도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임마누엘의 신앙이라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나는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것 가지고 한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내 인생에는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은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만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만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왜곡시키는 것이고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는 너의 인생의 행복, 너의 인생의 평안, 너의 인생의 두려움 없는 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돈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래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미래에 가봐야 되는 것,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란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대비로 들어두는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그런 이해타상, 그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두자,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이게 잘못된 허상, 내가 허상을 믿고 살아간다, 이러는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들이, 많은 신앙의 앞에 갔던 신앙의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보험 들어두는 것처럼 살고, 불확실한데 이렇게, 자기 불확실한데 어디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요? 지금 사자한테서 도망가는 게 가장 확실한 것이지, 불확실한 것을 담보로 어떻게 자기 인생을 확실한 것을 포기하면서 불확실한 것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상이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삶을 가는 것이죠. 저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분명하고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경험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아직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임마누엘의 반대말은 죄를 여러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제 개인적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많은 증거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의 믿음이 임마누엘의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하니까 나라고 해서,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 우리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임마누엘의 믿음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게는 개인적인 믿음의 증거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넘칩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과의 관계에서도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된 것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경험이 부족하다네.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역사, 경험을 많이 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증거와 거기에 대한 신앙, 역사가 있는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각자,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챌린지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 기도 생활,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려고요.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 놀라운 역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네가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 성령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다. 너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지만 우리 생활은 너 좋을 대로, 나 좋을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시고 계시니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림절 첫째 주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경험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